반갑습니다. 복음 경제관 또 빛의 경제를 두고서 작지만 우리가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독서 포럼 오늘 1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투 영끌하는 시대에 물질과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독서 포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께서 역사하시고 알려주사 물질에 취한 시대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 속에서 모든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237 나라와 세계 복음화 하는 이 일에 언약 성취를 두고 물질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는 귀한 전도자들, 차세대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경제와 물질과 돈에 대한 그런 복음의 캠프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비투 영끌 시대의 렘넌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하고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독서 포럼 하시고 나름대로 또 읽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또 화요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함께 또 포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바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치는 입장이 절대 못 됩니다. 저는 목사고 또 신학자로서 렘넌트 사역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작게나마 심부름하는 입장인데요. 단지 한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물질과 돈, 경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성경적인 기준, 또 복음적인 기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래서 일종의 빈 곳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이나 또 세계관,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성경적 개념들이 저도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고민을 하고 또 헌금에 대한 갱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진짜 3단체 살릴 그런 전도자들과 렘넌트들과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영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런 그릇을 하나님 정말 준비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갱신하고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정립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가 한 1년 반 정도 쌓여오는 중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캠프의 마인드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독서 포럼이지만 진짜 흑암 경제가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 또 경제 시스템, 또 물질관, 이 돈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것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의 상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작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또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책 다들 준비하셨죠? 한번 펴볼까요? 그러면 자, 4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그 저자는요. 크레이그 힐 그리고 얼 피츠 공동 저자인데 이 두 분은 미국의 유명한 그 예수 전도단에서 이제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잖아요. 또 헌금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물질관을 정립하고 또 그것을 강해하시는 분입니다. 또 세상에서 IBM에서 19년 동안 또 일을 하셨고 또 크레이그 힐이라는 이런 분도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들을 쌓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경제에 대한 어떤 나름의 전문인들로서 복음적, 성경적 관점에서 또 선교에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 책을 저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다락방 전도 운동의 4세대 전도자 주자들로서 또 더 복음적이고 영적인 재해석 속에 우리가 또 세계복음화 237 5천 정도 복음화를 위한 그 비전 방향을 맞추어서 또 책을 읽어나가고 또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능하면 이런 속도로 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시간이 늘 사실 3번에 걸쳐서 이 책 300페이지짜리를 3시간 만에 강독하고 다 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볼게요. 밑에서 7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은 재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성경을 깊고 또 통찰력 있게 살피는 여정으로 이끄는 책이다. 소위 이제 요즘 주식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그런 어떤 객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알려주는 전문 서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그런 통찰력을 제시한다라고 이 책의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돈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조정하려고 하는 악한 영인 만몬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다. 돈은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한 인간 문화가 만들어낸 단순한 도구죠. 또 우리가 만드는 상품이나 공들인 시간에 대한 교환의 수단으로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의 힘을 우상처럼 떠받들게 될 때 속임수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B2 영끌 시대, 많은 유동성이 전 세계에 풀려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있고 또 돈이 우상이 되고 있고 그것만이 마치 자신들의 현실적인 구원의 길이다라고 추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의 사회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이 되었고 개인과 가정의 의사결정에도 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돈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듭남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돈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배워 나가야겠는데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대사로 되게 와닿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한 줄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도덕과 가족, 또 개인적인 영성, 그리고 익숙한 사회 속에서 시대적인 관습을 따라서 즉 12가지 문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팽배한 그러한 시대적 관습을 따라서 편안하게 살아감으로써 분명 하나님의 대사고 전도자고 렘넌트인데 처참하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복음이 분리된 거죠. 강단 말씀과 실제 내 경제 활동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활동 소비하는 것들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장, 공공행사, 또 사업, 재정과 같은 영역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조용히 있어야 할 영역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고 그저 사회적인 세상의 그런 관습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즉 세계복음화인데 이 지상 명령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져오는 촉매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반은총의 자원들을 이 특별은총의 성취의 도구로서 돈도 경제도 물질도 마음껏 끌어오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부채로 허덕이며 터무니없는 이자를 갚으면서 불가피하게 이 세상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교인들이 무거운 빚을 진 채 매월 겨우겨우 살아가며 어떻게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경제 체제에 의해서 계속 휘둘리게 될 다음 세대의 노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되게 이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속에서 빅2 영끌이 이제는 대세가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출애굽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후대들이 출바벨론, 출로마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부터 그럴 수 있도록 분명한 명확한 기준들을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7번째 문장입니다. 7번째 줄인데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한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재정 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재정이든 하나님 나라의 재정 질서는 형통이며 빚이 없는 상태다. 빚이란 공급의 결여, 즉 공급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빚은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붕괴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구절 외에는 돈에 대해 다루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정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독교 서적을 종종 발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투자나 돈의 관리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성경적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세상의 체제가 혼합된 것을 혼합된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건데요. 즉 일관성 있게 정말 성경적 원칙과 복음적인 원칙, 또 복음적인 동기 속에서 정립된 세계관이 있을 거고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경제와 물질관이 있을 거다. 이것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1부 균형 있게 재정을 관리하는 지혜인데요.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페이지 5번째 줄 보시면 신약 성경의 돈과 재정에 대한 구절이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구절보다 거의 10배나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 신약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개, 구원과 관련된 구절이 218개. 근데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적인 책임을 다루는 구절이 무려 2084개나 된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중 그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압도적으로 물질과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구약도 많이 다루지만 신약에서 특히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밑에서 2번째 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진짜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그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속국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론을 가지고서 열심히 생존을 모색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애지중지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다. 사실 이 비투 영끌 시대를 보면 진짜 이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 때 좀 어느 정도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좀 동기 점검이 이렇게 선명하게 되지 않는데요. 지금 보면 유동성이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실물 경제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주식과 또 가상화폐와 같은 이런 시장에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에도 흘러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는 사실은 회복이 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어요. 또 원자재 가격, 또 식품 가격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자, 이때 사람들이 한탕을 노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물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주식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빛의 경제 언약을 잡고 중직자로서 산업인으로서 이 주식이라는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이 장점을 잘 활용해서 내가 중요한 곳에 투자를 하고 또 그 수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또 쓰겠다. 이런 언약을 잡고 도전했던 분들이라면 웰컴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역시도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지만 작년 이제 중반부부터 뛰어드셨거나 특히 연말부터 뛰어드셨던 분들은 그런 동기가 절대 아닐 거예요. 전부 다 편승한 겁니다. 영끌비투의 흐름 속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진짜 기도하고 질문하고 동기 점검을 하신 분들이 드물 거예요. 또 그렇게 시작해도 이게 요동치는 시장 앞에서 정말 꾸준히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시컨 받아도 주식 시장은 따로, 경제 활동은 따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드 인마늘 원네스가 돼야 되거든요. 물질과 경제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요동치는 이런 지금 가상화폐라든지 주식시장이 그런 흐름 속에 내 마음이 요동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안에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정말 말씀의 능력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됨 속에서 물질과 경제를 회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또 이게 약하면 또 변질되죠. 또 순간순간 변질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이 물질을 통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주인이라면 물질에 있어서도 주인이고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물질을 정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그 밑에 보면 교과서로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그럼 캐논은 우리 영혼 구원만의 캐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의 캐논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왜? 전도 선교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대한 이끄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고 말씀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특별히 많은 우리의 일상 중에 경제 활동은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약 25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대략 뭐 한 2조 한 8천억, 2조 한 8천억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추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을 쓴 이분들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교단체의 텍스트북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단체가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나름의 뭐 신비주의 색채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책을 제가 추천해드렸던 건 그래도 기독교 서적 중에서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거의 없이 아주 균형이 나름대로 균형을 잘 잡혀 있는 그런 책으로서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쓴 책 중에서는 좀 신비주의적인 색깔이 좀 강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요소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게 너무 강한 것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방향을 두고 그림이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을 썼구나. 그러면 이게 상당히 가치 있고 또 활용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일 그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받은 지상 대명령은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재정이 있을 때 세상의 체제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의 광고 시간을 살 수도 있고 비행기표를 살 수도 있고 성경을 출판할 수도 있다.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하는데 믿음으로 선교하지만 당연히 경제는 들죠. 물질이 들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를 당장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분은 영원의 시간을 함께 보낼 남자와 여자, 청소년과 어린이,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우리 237과 5천 이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함께 거대한 가족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때 많은 사람과 자원 그리고 분명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 전임 사역자는 사역의 대가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받았다라고 한다. 아니,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는 이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하군요. 우리는 아직 항공사, 텔레비전 방송국, 인쇄소, 자동차 대리점 등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그저 내놓아야 한다라고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원총이 작동하는 그 세계에서 당연히 이 경제라는 물질이라는 것이 운용됨에 있어서도 일반원총의 원칙과 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0페이지에 넘어와서 자, 영과 진리 그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영과 진리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영과 진리 가운데 균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는 자연적이며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의 원칙과 관계가 있고, 즉 일반원총이 작동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을 여기서 진리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영은 영적인 영역과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과 진리 모두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되게 깊이 많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이 책 보면서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맞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들린다는 것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니까, 영적 교제니까, 가장 영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이니까, 그렇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충만해지는 영적인 시간이다. 그러면 또 진리, 우리 보통 복음이 진리니까 이 복음의 진리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반은총의 자연 진리들 있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 진리잖아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스마트폰 켜놓고 만약에 계속 딴짓한다. 이것은 사실 진리를 어긴 거예요. 뭐랄까요? 그 창조의 원리를 어긴 거죠. 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또 내 뇌, 내가 보는 것,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전인격이, 나의 신체적인 것도, 우리의 환경도 어떤 면에서는 예배 때는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고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해요. 우리의 태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귀에 꽂고 다른 음악을 막 시끄럽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 집중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왜? 진리라는 걸 어긴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과 그리고 불신자와 공유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그런 법칙, 원리, 이 경제에 있어서도 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걸 추구한다면서 일반적인 객관성을 놓쳐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전도자 류 목사님은 항상 이 두 가지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 비유를 잘 들었어요. 먼저 진리의 영역을 예를 들어보자.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것은 진리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21페이지에 넘어와서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만약 당신이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먼저 기체 역학을 배운 후 그 원리에 순응을 해야 한다. 만약 기체 역학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비행기를 조종한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갈지, 언제 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 역시 구해야 한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기본적인 기체 역학의 원리를 범하는 것도, 즉 일반은총의 자연법칙의 이 진리의 영역을 범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것 모두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투 영끌하는 시대에 이 두 가지 원리를 다 찾아내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영과 진리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따르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은 복음이고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 경제 활동, 내 경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의 기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높은 건물이나 절벽이 위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다치거나 사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극단적인 예지만 류 목사님이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뭐랄까 균형이 잘 잡혀 있으세요. 굉장히 영적이시죠? 굉장히 복음적이시죠? 굉장히 초월성을 강조하세요. 근데 동시에 뭘 강조하세요? 과학적, 의학적, 사실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전도자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복음이에요.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영적인 것이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반의 창조 원리 또 자연 법칙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작동하는 원리를 잘 터득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재정 원칙을 계속 어기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배가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의 영역에서 믿음은 우리가 삶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순종할 때 오는 것이다. 밑에서 우리 6번째 줄 보시면 그들은 재정이라는 집을 지을 때 기초도 놓지 않고 기본 골격도 없이 급하게 지으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견고한 기초를 놓고 골격을 세우는 대신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미봉책을 구한다. 지금 B2 영끌이 딱 그렇죠? 즉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미봉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영과 진리의 영역 중에서 또 진리에만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은총의 원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전한 재정 관리 원칙에만 집중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두 줄 내려와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재정의 영역 가운데 문자 그대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밑에서 7번째 줄 보시면 영적인 존재들이 당신의 삶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두 줄 내려와서 영적인 측면에서 재정과 관련된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동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도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투자, 주식, 가상화폐,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 객관적인 또 사실적인 공부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동기예요. 목적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움직여지고 그 돈을 쓰고 어디에 쓸 것이냐. 결국 영적인 측면이 관계되는 겁니다. 재정과 관련된 모든 일 가운데 결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상 내에서 돈을 지출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진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산 안에서 어떤 지출 항목,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무슨 동기로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분별은 되시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선택을 액션을 취할 때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관한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이슈, 모든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당신의 의견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을 획득하고 물질을 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당신은 부재나 저축이나 투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잘 숙지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언제, 어디에, 왜, 그리고 얼마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야 될 길이 뭐니까요. 26페이지에 가운데쯤 보시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이지 의무감 때문에 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사랑의 관계인데 물질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보호하심, 채우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종의 일환으로서 물질적인 공급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보면 표가 나와요. 영적인 측면과 진리, 삶의 측면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되게 날카롭게 구분을 해놓긴 하지만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 그리고 은혜로 공급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삶의 측면에서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함에서 오는 믿음, 기본 원칙을 지킴으로써 공급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7가지를 말해요. 이 책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어라. 오늘 이제 다룰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력을 갖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참새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그리고 11조, 하나님의 청지기, 또 예산의 원을 닫으라. 빚을 해결해라.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종이 되라. 이 크게 7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이 진리의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 보이지 않는 만몬의 권세인데요. 오늘 아마 다루게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겠죠. 자, 30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자, 지금부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예수님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과연 무엇을 지칭하셨던 것일까? 만몬이 무엇을 지칭하건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위치에 두셨다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두 줄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한 줄 내려와서 만몬이든 오직 하나만 섬길 수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만몬을 철저히 끊고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물질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맨 밑에 줄 보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영적 존재, 즉 돈의 신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몬이라는 고대 아람어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섬기도록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한 영의 만몬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그 가운데쯤 보시면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도 함께 섬겼던 모습을 끊임없이 본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의 거짓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것을 그만두라. 양쪽을 다 섬기는 것,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나안 정복한 뒤에도 결국 어디에 차세대들이 넘어갑니까? 가나안의 우상, 특별히 재물신들, 이 물질을 관장하는 그런 풍요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이방 족속의 신들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한쪽에는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세상에 더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이런 신을 이런 만문신에게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우상들은 사단의 왕국에서 통치하는 권세들로 사람들을 속여 예배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영이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록, 다곤, 만몬 등 이방신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섬기고 있던 악한 영들로 이해해야 한다. 만몬이라는 악한 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역사하며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 진짜 비투 영끌이라는 그 표현에 이 모든 게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그렇다면 당신 악한 영의 존재인 만몬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탄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이다. 악한 영 만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서 경배와 사랑, 애정과 충성, 섬김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을 사용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며 우리가 돈을 전능한 돈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지금 어때요? 염려되고 미래가 두렵고 사람들이 이제 비투 연결하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딱 동기가. 결국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사실은 뭐 제정신을 못 차리죠. 하나님 말씀도 솔직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떼어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그 중에 물질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여야 되는 도구인데 오늘날에는 그 반대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네 번째 줄 보면 만몬의 목적은 우리가 만몬에게 충성하고 만몬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며 경멸하고 섬기지 못하게 한다. 최근에 그 비투 영클이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위험 신호가 나오니까 KBS, SBS, EBS 다큐멘터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 관련된 어떤 돈에 관련된 지금 흐름에 대한 다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도 여러 편을 봤는데 진짜 사람들 24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본격적으로 잠도 안 자고 24입니다. 진짜 그 두렵대요. 내가 잠자는 것조차도 그 시간에 무슨 특히 가상화폐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 10분 사이에도 너무 요동치니까 사람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진짜 24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사람들이 물질의 만몬의 노예가 실제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4페이지 밑에서 이제 6번째 줄 보시면 7번째 줄 보시면 만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들을 널리 퍼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중 최고의 거짓말이 바로 돈이 곧 권세다. 만몬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에 신성한 권세가 있다고 믿게 만든다. 돈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무력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소유한 돈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려진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만몬은 사람들이 돈에 비정상적으로 큰 가치를 두도록 유인한다. 돈에 권세가 있다라고 믿을 때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수많은 다른 악들이 생겨난다. 말씀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 후유증이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돈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 거짓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의 통치를 받게 되고 돈 때문에 움직이고 결국 행동한다. 이들은 돈이 부족하게 될까봐 늘 두려워하며 헌금을 드리는 일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지갑과 의논한다. 또한 돈을 벌게 해준다라는 약속하는 수많은 일들로 항상 바쁘다. 정말 지금만큼 바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며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몬의 영은 돈에 엄청난 권세를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 결과 또 하나의 거짓말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존재는 고용주나 배우자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어떤 통로들이다라는 거짓말이다. 물론 이것은 거짓이다. 모든 능력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공급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끝부분에 보시면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자, 이렇게 되면 그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된다.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일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다. 그들에게 돈이 목적이고 진정한 권세를 주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돈은 결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돈은 나의 종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말씀, 잠재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돈, 경제에서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그려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만문의 영은 계속적으로 당신에게 삶에 있어서 진정한 권세는 돈이며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당신의 공급자다라고 속삭일 거다. 이 말을 듣고 고용주나 배우자, 투자 등 당신의 공급자라고 믿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문의 노예가 된다. 이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실 때 돈은 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사용된다. 종은 주인에게 의무를 가진다. 주인은 노예가 무엇을 할지 지시하며 노예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 수 있다. 돈이 나의 공급자가 된다면 나는 만문의 노예가 되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거다.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다. 돈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과 결승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우리 삶의 공급자로서 권세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신앙도 이용하게 되는 거죠. 항상 정말 목적 그리고 목적과 동기가 뭐냐 이 본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게 동기가 되어 있으면 결국은 돈을 따라 세상의 이 흐름에 결코 거스르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로 와서 5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종이 아니다. 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의 종이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선명한 진짜 메시지예요. 맞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돈이 우리의 심부름을 해야 되고 돈이 우리의 노예가 돼야 되고 돈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되는데 정말 역전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거부는 아닐지언정 정말 우리들에게 맡겨주는 작은 경제지만 진짜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경제의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진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삶을 위해 쓰는 돈도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즉 떼어드리는 헌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소비를 하면서도 그 소비에 우리의 과정 속에서도 무슨 인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게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좀 지능인 것 같습니다. 청지기적인 자세죠. 즉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돈을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청직이다. 맡은 자다. 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종이 되어야 된다. 두 줄 내려와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면 고용주, 은행, 계좌, 투자, 배우장 등은 그저 나의 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사용되는 통로에 불과하다. 최종적인 근원적인 공급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런 통로들이라는 거, 통로. 이것을 통해 내가 회사에서 일해도 그 회사도 하나님이 그 회사를 활용해서 이용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 회사 자체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고용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IBM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도록 명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통로로서 IBM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고 그 후에 큰 평안이 밀려왔다. 다음 문단이죠. 이쯤 되면 거기서 두 줄 내려오셔서 수많은 실업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팬데믹 시대를 오래 살아갑니다. 자, 이런 때에 만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틈을 타서 역사한다. 지금 진짜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진정한 고용주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떠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독서 프로모를 통해서 이거 한 가지만 선명하게 이 기준을 정립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혹 내가 가난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체가 주인 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포럼을 하지만 이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같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같이 이 순간에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되는 그런 우리에게 편집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믿고 내가 다음 단계에 어디서 섬겨야 하는지를 물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 밑에 보면 하나 만문은 많은 부를 축적한 이들도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만문이 지배를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만문이 지배를 한다. 돈이 삶의 초점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보호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들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만문의 영은 부자들에게 가진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부족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격한다. 이 양 측면이 지금 딜레마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가진 자는 더 많이 주식으로 투자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걸 끌고 가고 있고요. 부동산 엄청나게 지금 급등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더 빈곤해지고 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기회에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말 돈의 열차에 이제 올라타는 그런 절대 내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이게 이제 만문은 불의와 결탁한다라고 했는데요. 4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바울은 즉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시몬은 믿는 자이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제 마술을 행했던 그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몬은 믿는 자이며 세례도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동기가 만문의 영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문이 여전히 그의 감정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고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가정에 돈과 관련된 상처, 문제가 있거나 또 막대한 유산을 나눠야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엄청난 감정이 폭발한다. 여러분 뭐 뉴스 기사, 또 여러분 아마 가정 가문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만문의 영이 감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했어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시몬에게는 이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가득했어요. 자, 그 가운데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지식의 말씀을 받아 시몬에게 이 악독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독은, 악독, 독은 쓴뿌리를 말합니다. 쓴뿌리. 쓴뿌리라는 것은 이제 상처죠. 일종의 감정적 상태를 말한다.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라고 말한 거다. 여기 이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몬의 감정과 영 안에 다뤄야 될 어떤 상처, 빈 곳이 있다는 뜻이다. 두 줄 내려와서 시몬은 과거의 마술사로서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마술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마술 기술을 샀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다. 하지만 불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 킴 제임스 버전 역본은 이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는 구절을 죄악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번역했다. 여러 번역본들이 이 구절을 죄에 묶였다. 죄 안에 갇힌 자 되었다. 불의는 헬라어로 아다키아인데 이 단어는 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악, 불법, 거역, 범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운데쯤 보면 사탄은 그의 불의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일어난 인류의 타락은 단순히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죄 이상의 것이었다. 사탄의 불의가 전 인류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불의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들에게서조차 고의적인 반항 등의 불의함을 발견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거기 그 9절 빼고요. 둘째 줄 보면 대를 이어 내려가는 불의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즉 대물림을 말하는 거죠. 영적 문제의 대물림.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다. 이것은 강한 충독이나 중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흔히 가게 안에서 이혼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대를 이어서 재발하는 집안이 있다. 불의가, 즉 영적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불의는 대를 이어서 약물 중독, 성적인 부도덕, 정신질환, 자살, 억제되지 않은 분노, 또 다양한 종류의 중독, 그리고 가난도 대물림이 되죠. 이러한 불의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법,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5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9절 빼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 문제인 걸 알면서도요. 그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너 그리스도께 집중해야겠다. 저는 어떤 갈급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뭐 영적 문제 뭐 그걸 이제 어떤 면에서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던져두는 거죠. 결국은 이제 거기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면 붙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을 믿고 믿음에 발을 내딛어야 되거든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두면 결국 그 불의에 얻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역을 잃어버릴까봐 그는 이제 권위 아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에 터치하기가 힘들죠. 이것은 사역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악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불의를 다루지 않는다면 필연적인 결과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밑에 보면 당신이 올바른 동기로 시작했을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불의, 즉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추동될 수 있는 연약한, 취약한 빈 곳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의 강점이 영적 문제를 잘 파악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말합니다. 결국은 이 영적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의 빈 곳, 취약한 부분, 상처난 부분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결국 여기에 얻어 걸린다는 것. 특별히 비투 영끌에 굉장히 사람들이 취약하게 얻어 걸리는 사람들은 분명 이 불이한 부분이 그 내면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46페이지에 그 9절 빼고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지를 설명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악한 추진력이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이고 훔치고 다른 이들의 소유를 파괴한다. 이는 모든 민족과 문화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악한 추진력이자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의와 죄악이다. 한 개인에게 대대로 흘러내려온 저주가 빈곤의 영일 수 있다. 빈곤의 영 또한 불의와 연결되어 가문 안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을 때까지 그의 삶을 속박하며 재정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리스도의 주인 선포를 바로 이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47페이지에 넘어가서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 보면 주님은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극복할 수 없었던 이 영적 문제, 불의를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반복되는 유형의 죄악이나 충동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명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지키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에 49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죄악뿐 아니라 죄악 또는 불의 때문에도 돌아가셨다.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죄악, 여기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 보면 불의라고 했는데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위해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죄와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세탁제, 세탁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래서 6월절,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탁제를 푸신 겁니다. 광야길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옛날로 체질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옛 영적 문제, 노예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불의한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얻어 걸리지 않도록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세탁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절기, 또 성막, 이런 모든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따지면 우리가 이 다락방 안에서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하는 집중의 포인트를 찾게 만드는 우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듣는 것이 너무 유익한 거예요. 왜? 이 불이함, 영적 문제, 이걸 치유의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만문의 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만문의 영이 머물게 만드는 불의, 영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돈의 부족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 또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돈을 따르는 마음이 가져다 주는 모든 짐, 멍해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 이 보혈이 적용되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며 이 불의의 결과로 일어난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만문의 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 52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보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거저 얻은 선물이자 넘치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과 불의로부터 영적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 55페이지에 요약하면 가운데쯤에 요약하면 만문의 영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게 신성한 가치를 두게 만들고 돈이야말로 평안한 삶을 가져주는 근원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돈의 결핍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자라면 돈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돈이 당신의 공급자라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돈을 벌게 해주는데 당신의 종이 되실 수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만문의 영향력입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갖는다. 부자는 가진 돈을 잃어버릴까봐, 또 가난한 사람은 돈이 모자랄까봐 두려워한다. 염려와 근심이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 5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보면 돈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가 어떤 거나,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단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울 것이며 나의 노력은 채울 수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돈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로 이 상태죠. 두 번째, 나의 재정과 소유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는 단지 관리자다. 자, 세 번째, 나의 소유물은 다른 사람들도 쓸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실이나 손상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의 소유물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돈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초점이다.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구하는 것에 온 마음과 심령으로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재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또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눈이 자꾸만 높아져 가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서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요. 이렇게 재물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9페이지에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영끌비투 자세죠. 집중, 오직을 한다는 겁니다. 올인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집중하라. 전념하라. 영끌비투 올인하라. 하나님 나라에 전념을 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파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지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내용에서 넘어갈게요. 자, 62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인데요.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엄청난 필요를 보면서도 오직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만 행하셨다. 악한 영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엄청난 필요들을 상기시켜 줄 거다.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주님은 우리가 재정 분야에 있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 63페이지에 충동적 구매가 되게 중요하죠. 저희 보통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면 쇼핑몰, 나는 만문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만문의 영은 온갖 종류의 상품을 통해서 날 사세요, 날 사세요. 난 오늘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라고 외쳐야 된다. 재정을 올바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 외침에 이끌려서 충동 구매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쇼핑 중독, 충동 구매, 소확행 이런 것들이 되게 이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에 그 마지막 문단이죠. 한 3분의 2 지점 보시면 나는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막 세일하니까 막 이것저것 주워 담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도로시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문의 영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들을 사기 전에 잠시 차 한 잔을 마십시다. 조금 멈추는 시간 가진 거예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포럼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앉아서 우리가 구입할 물건들을 통해 우리가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인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물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해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이걸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만문의 영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염려와 압박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마음으로 다시 상점에 걸어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상품들을 샀고 백화점을 떠날 때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게 한 예지만 우리가 되게 적용을 많이 이렇게 놓치는 경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의식하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나의 지출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소비를 함에 있어서, 쇼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속되어지는,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이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65페이지에 인색함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또 만문의 영에 잡혀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6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69페이지 보면 10번째, 돈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돈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지금이 딱 그런 거예요. 너무 버블이 심하죠?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돈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돈이 우리를 쫓고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다. 돈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그 돈이 우리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 밑에 1, 2, 3 보시면 좀 정리된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요함은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내 존재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즉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물질이 많은 것을 내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단지 도구다라는 거. 내 존재로 보면 안 된다. 청직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맡은 모든 것의 청직이다. 두 번째, 진정한 부요함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한다. 요즘 하나님의 형상, 잠재력을 얘기하시는데 물질의 풍요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일관성이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잠재력,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스도, 왕권이 실현돼야 됩니다. 물질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킬 때 그
원칙이 우리 안에 진정한 부요를 이룬다. 세 번째, 만문의 영은 하늘의 것을 지불하여 땅의 것을 얻는 거래를 하도록 강요한다. 네 번째, 돈을 위해 돈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청지기는 절대로 맡은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청지기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거다. 여섯 번째,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다. 자기 삶을 자신이 주관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며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속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서밋의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성령님께서 만문의 영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 특별히 감정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시해 달라라고 치유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물질에 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정말 그리스도가 말씀이 언약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나에게 있어서 그런 실천이 우리 첫 번째 독서 포럼을 통해 시작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 뭐 처음이라서 서두가 조금 있어서 원래 한 90페이지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고 또 이번에 다시 읽어가면서 작년보다 내가 조금 더 정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전에는 물질, 돈, 경제, 그러니까 복음 훈련을 30년째 받았고 랩넨트로서 그렇게 많이 받고 또 심지어 세계관, 뭐 문화, 3단체 뭐 이거 관심이 아무래도 메시지 속에서 많이 이렇게 자극을 받고 또 현장을 이렇게 확인했지만 막상 돈, 물질, 경제 이게 좀 성경적 관점으로 정립이 나도 참 많이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의외로 책을 통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좀 작은 기초를 놓는 시작이 되어서 너무 유익했고요. 특히 B2 영끌 시대가 이렇게 들끓는 시대를 또 보고 이걸 다시 보니까 더 이게 선명하게 진짜 하나님과 돈은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물질의 영향, 만몬의 영은 진짜 사람들 사로잡는다. 특히 두려움이 딱 들어와 버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들어와 버리면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완전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내일부터 다큐멘터리 영상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그걸 한번 보세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나온 영상들이요. 너무 중요한 영상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정도 말고 글로벌하게 또 우리나라의 또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구나.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빠져 있구나. 진짜 24 하는구나. 근데 진짜 노예돼 있구나. 그런데 되게 위태한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 이게 전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살하겠다. 많은 사람이 우울해지겠다. 많은 사람이 삶을 포기하겠다.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겠다. 많은 사람이 어딘가에 끌려가겠고 또 다른 것에 빠져들겠다.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전도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위기가 오히려 역설적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까지도 내다보면서 이 복음적 경제관 확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이 책을 읽고 또 2주 뒤에 이 마음이 어디느냐 또 보겠지만 이 첫 번째 책은 좀 전반적인 성경적인 경제관에 대한 물질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거고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이 원칙을 따라 실제 살았던 사람의 그 여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과외를 통해서 어떻게 큰 기업을, 교육 기업을 이루고 또 선교를 중심으로 모든 돈들을 흘러가게 하는 실질적인 증인.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를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다 선교와 목적과 관련된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했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제일 좋은 건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차세대 중직자 중에 이런 증인이 나오고 증인 문서를 남겨서 좀 기존 신자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나오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시간표가 아니어서 좀 마음이 솔직히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꼭 이런 사람을 내가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포럼을 꼭 해야 되냐 하십지만
없어서. 그런데 이 책이 또 나름 건전하고 또 나름 균형이 잡혀 있고 또 우리 랩런트에게 교육적 또 제 자신에게도 되게 좋은 모델이다.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다. 사례라는 측면에서 좀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나름 답이 됐고 또 제목이 마음이 들었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야, 이 비투 형글 시대에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 앞에 서면 끝나는 문제다. 우리 랩런트들이 청년들이 당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직면하기 싫을 거예요. 만약에 비투 영끌에 이게 막 끌려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피하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지만 정말 진실하게 어,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이것만 점검이 되어져도 저는 상당한 치유가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내용 중에 저는 몇 가지 포인트 중 한 가지가 불이, 이 영적 문제, 상처, 쓴뿌리와 관련돼서 돈이 사람들한테 이 감정 상하게 하는 부분. 이게 너무나 많은 인간관계에 작동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작동하고 세상에서도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불의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파고드는 이 흑암을 결박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통해 만몬이 정복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 보면 교회 안에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막 악의를 갖고 일부러 내가 막 사기쳐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지 않은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보통 사람 이해를 못하죠. 저 사람 이상해. 같이 지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이분이 이 사람의 영적 문제나 혹은 불이 가정 가문으로부터 또 어떤 쓴뿌리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최대한 기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도자의 살리는 관점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고용한 그 어떤 주체가 아니라 그 기업이 아니라 그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회사를 이용해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면 나의 공급자가 바뀌는 건 얼마나 가능하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차세대 주역으로 불러주셨는데 비투영끌하는 물질이 주인되고 우상화되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비투영끌이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속에서 우리 물질에 대한 그릇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3단체와 이 시대 재앙을 막고 237 5천 중국 복음화를 위해 예비하신 선교의 경제, 빛의 경제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이끌어 오셔도 하나님 정말 위태하지 않는 하나님이 걱정되지 않으시는 정말 그런 준비된 그런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어지는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더 빛의 경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경제관이 정립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가장 평안한 밤,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치유의 밤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